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다음 날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의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해안에 이들이 상륙을 합니다. 그 1월 정도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혹독한 추위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은 그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인디언들이 이제 종자 씨앗도 주고 또 재배하는 그 기술도 알려준 덕분에 이듬해에 옥수수도 또 호박, 감자 같은 핵곡식을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또 터키 이제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소박한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교회마다 추수한 곡식들을 가져와서 강대상을 풍성히 채우고 또 여기에 이제 진열을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몇 해 전부터 감사 카드를 적어서 감사 트리에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이제 앞에 곡식을 갖다가 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직접 손으로 적어서 그 카드를 온 성도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올해도 이제 카드에 적힌 제목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제목들이 많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제 가져왔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동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른의 감사 제목이 아니라 유치부 김해담의 감사 제목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감사 제목이 또 있습니다. 중장비 트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유일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보유한 차량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적었고, 또 이번 연도에 재밌는 일이 많았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재밌는 일이 많았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저희를 돌봐주세요. 초등부에 김은샘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재밌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또 일본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유튜브에 조아원 어린이가 또 적었고, 선교여행 이번에 다녀왔던 감사 제목입니다. 또 보석 같은 어린 영혼들 백원영동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천사 같은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 섬기시는 선생님들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시골에 안전하게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봐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유지혜 어린이가 아이들의 감사 제목이 참 순수하고 좋습니다. 또 사랑하는 동생 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서하 동생을 얻은 하준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하가 태어났는데
하준이가 유치부에서 동생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목을 또 올렸습니다. 네, 수술 뒤 삶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도 있고요.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마 새로 등록하신 가정 중에 이렇게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백온영동교회에 오게 하심에 감사, 라미 목장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 이 라미 목장에 소속된 어떤 한 분이 적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목장으로 인한 감사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목장 모임이 참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랜 방황 생활을 끝내고 백온영동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뿌리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글 같은데 아무튼 은혜가 되는 감사 제목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읽으면, 유튜브 이제 김유경 어린이 작년 바자회 때 왔다가 이제 가족이 이제 우리 또 지금 유치부에 잘 다니고 있는 어린이인데 4가지를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선생님이 적어줬겠죠. 근데 4번째 기도 제목, 아마 엄마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4번째 기도 제목이 참 재밌는데 유경이의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머리 빠마가 너무 예쁘게 돼서 감사해요. 빠마가 너무 예쁘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걸어놓은 감사 제목들을 이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직 감사 카드를 적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목장 모임 때 또 다 적으셔서 걸어주시면, 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할 때 이 제목들을 다 걷어서 밖에다가 또 이제 다 전시를 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그 목자 단톡에 올려드린 대로 각자가 이제 감사 카드를 적은 그 3가지 영역에서 이제 가정, 또 교회, 또 직장, 일터,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감사한 제목들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목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목자님들에게 뭐가 감사한지를 좀 나눠주시면 또 우리 한 해를 인도해 오신 우리 목자님들이 참 큰 격려가 될 것 같고, 또 목장 식구들 서로에게 감사한 제목들도 함께 오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다 보면 오늘 우리 마음에 감사로, 정말 풍성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맛있는 냄새를 맡고 들어오셨을 텐데, 김밥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좀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또 풍성한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영과 육이 오늘 정말 풍성해지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으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제 세어보니까 로마서 8장으로 총 7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8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8장 안에는 성도가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들, 그 감사의 큰 감사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8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감사 위에 감사, 또 정말 감사 중에 감사 제목이 이 8장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었지만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한 구절 28절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아멘. 바울은 이 구절을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는 헬라어 이제 강조법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에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또는 너희도 다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이 28절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구절을 암송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을 여러분 붙잡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참 또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한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제한적인 대상인데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그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리라. 정말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한 분인 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약간 질책같이 이 말씀을 주신 건데,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믿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절대 사단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지금 한참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은 요즘 부부의 삶을 하면서 이제 새록새록 그런 기억들을 또 되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아내와 남편이 만났어요. 부부가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좀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뭐든지 또 다 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그래서 움직이는 동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이제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믿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계명대로 행하는 자, 움직이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했고,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고 또 그 사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못 해준 것이 아쉬웠고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슬픈 사랑, 가장 안타까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짝사랑이죠. 아마 짝사랑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자라면서 그런, 저도 짝사랑의 아픔, 참 뼈 아픈 아픔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나는 모든 걸 다 해 사랑하는데도 상대는 관심도 없고 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것만큼 참 마음 아픈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음으로 담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해야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고 사랑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어도 삶의 변화가 없이 늘 그 인격,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참 더 명확하게 정했는데 이 정의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헌신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 정의가 참 좋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만족감에 섬겨도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섬길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삶에 뛰어들고 그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도 생색냅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희생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에너지나 자기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다 쓰죠. 다 드리고 싶죠. 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정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위해 정말 헌신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라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의 방대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 것이고 사랑한 척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시련이 드러나면 역경과 시련이 닥치면 이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인지가 이 역경과 시련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서는 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교 집단과 다릅니다. 그런 사교 집단이 아니죠. 물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야지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또 잘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여기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앞서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여러 사고들, 또 이별의 아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또 사업에 실패한 어떤 경험들이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됩니다. 또 나의 실수나 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합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천을 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직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참 좋죠. 적절한 의미지 않습니까? 카펫을 짤 때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예쁜 카펫을 이제 날줄과 시줄을 막 직조해서 예쁜 카펫을 완성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여러 고난들, 어려움들을 색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색실로 사용하셔서 날줄과 시줄로 엮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나에게 닥친 좋지 않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좋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좋은 쪽으로, 어떤 긍정적 사고같이 이 구절을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 구절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범죄해놓고 그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여기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니까 다 좋게 바꿔주시겠지 이러면서 나의 죄, 나의 실수는 그냥 돌려버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너무 마음 편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 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선은 헬라어로 아가톤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브라는 이 단어를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들어오실 건데,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또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식물들, 또 인간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탄사같이 내뱉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는 이 표현인데, 이 좋다는 단어가 토브고 아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 때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고, 선하심은 이 토브, 헬라로 바꾸면 아가톤이라는 이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 또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고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참 선하다, 선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선은 그런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29절과 30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29절,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이제 29절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30절에 우리를 끝내는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우리가 이 8장 28절을 생각했던 것,
뭐 좀 잘못해놓고 아유 그냥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일까, 또 내가 지금 힘든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내 삶이 또 잘 되게 하실 거고, 부하게 하실 것이고,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문제 없게 하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거를 생각했는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우리의 사고, 질병,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것이고, 전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그래서 때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함으로써 그런 고난의 재료들, 우리 삶에 일어난 그 고난의 재료들을 이제 색실 삼아서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구원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카펫을 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더라도 고난의 때에 가장 성숙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좋기는 하죠. 평탄하고 형통한데 왜 안 좋습니까? 좋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막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건강하고 사업이 하는 것마다 막 잘 되기 시작하고, 또 자녀도 다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 거룩해질까요?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반대로 죄짓기 딱 좋아집니다. 힘들 때는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던 그 사람이 막 먹고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세상에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뭐가 좋겠습니까? 고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너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의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목적지가 이 말씀에 의하면은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떠도는 사람들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떠돌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지만,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갈 본향,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잠시 돌아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공항에서 내가 어디로 여행 가기로 해서 공항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같은 목적지, 그것도 같은 호텔에 가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 친해지잖아요. 급 친해지고 동질감을 막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봤다고 친밀해집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인데, 바울은 이 목적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것, 즉 마지막에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애써서 공부시켜서 우리 자녀들 성공해서 그 성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주님처럼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더 큰 영광에 이르는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 합니까? 영이신 주님, 곧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가 있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바울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임에도 우리가 영화롭게, 아직 영화롭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합니다. 근데 영화롭게, 완전히 우리 주님처럼 몸이 영화롭게 바뀌는 그 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과거 시제로 쓴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이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5개의 이 황금고리라고 한 신학자가 표현했는데, 이 5개의 연결고리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끊을 자가 어떠한 존재도 이걸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데니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다의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신약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담한 기대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있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제일 확실한 사실이고, 이게 제일 기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놀라운 표현이고, 사람도 이 말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로서는 기대되는 일,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게 될 것, 이 정말 기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이상 한의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아파서 통증 때문에, 나이 들수록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육체만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완전히 온전해져서 주님과 같이 바뀌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날 일과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많이 실수도 합니다. 지난주 한 주도 직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집에서도 구사리도 받고, 또 막 잔소리도 듣고,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래서 뭘 하겠나, 이런 여러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처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쉬지 않으실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미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8절 39절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여러 가지 열거되는데 어떤 피조물까지 하면 10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열이라는 숫자 앞에, 또 이제 금요일날 살펴봤던 앞에 나온 것들은 7가지거든요. 완전수입니다.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뭐냐면은 시련이고 고난이고 박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 천사가 왜 그런 것일까 싶지만 이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재일, 여러분 현재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자주 좌절로 빠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일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장래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주죠. 노후만 생각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능력이 나오는데 이 능력은 참 묘합니다. 능력 있는 자 앞에서는 주눅 들고 정말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간사하고 그래서 참 가볍습니다. 높음, 깊음 다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거된 10가지 항목들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10가지 완전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말로 다 형용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강렬해서 너무 뜨거운 사랑이라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종국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카드에 적었지만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 나의 감사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더 많이 적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를 보고, 저도 실제로 요즘 그런 일을 당하는데, 아빠 봉투를 들고 있으면 아빠는 안 보고 봉투 탁 낚아채서 가서 막 기뻐하는, 아빠는 들어든 말든 관계없이 그 선물을 기뻐하는 아이들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무조건 아빠와 결혼할 거다. 저희 두 딸이 다 그랬어요. 저는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 거다, 이런 고백을 받으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곧 감사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점점 더 수준 있게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대표 기도도 참 정말 수준 있는 기도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점점 수준 있어 가는데,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 못 적어서 어제 이제 감사 카드를 제 책상에 2장을 이제 설교를 마치고 딱 적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다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2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적었고, 또 하나는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반드시 영원롭게 하실 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준 있죠. 저도 어제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적었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더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을 건데, 말씀을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진짜 감사해야 할 제목이 8장에 담겨 있구나,
우리의 진정한 이 감사의 수준이 확 좀 높아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제가 적었던 이런 감사가 바로 로마서 8장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8장의 말씀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바울처럼 환희에 차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자들, 그걸 경험한 자들의 감사, 그들의 입에서 바로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드리고 싶어지는, 강제가 아니라 드리고,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어지는 것, 섬김과 헌신이 빠진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수준 높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정말 수준 있는 교회,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